어느 날 남전 스님을 모시는 승려들이 마조 스님의 제사를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남전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마조 선사에게 채식을 공양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오겠는가? 제자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승려들 가운데 동산이라고 불리는 행각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오려고 동료를 기다릴 것입니다. 남전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비록 젊기는 하지만 가히 다듬을만 하구나. 동산이 응답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양반을 상놈으로 몰지 마십시오. 장구한선의 역사에서 이정표를 세운 첫 번째 인물이 마하가섭입니다. 그는 20여 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질문도 없이 그저 고타마 붓다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침묵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하가섭은 20년 동안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스승이 진리를 전수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프라센지타 왕이 그 계절은 찾아보기 힘든 귀한 꽃을 선물로 바치기 위해 붓다를 찾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인 마우린 가프타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우린 가프타는 왕이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마우린 가프타를 광대한 지식을 지닌 뛰어난 철학자로 소개하자 붓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와 토론할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그대는 준비가 되었는가? 마우린 가프타는 이 준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붓다가 말했습니다. 준비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그대는 침묵할 수 있는가? 마음속에 단 하나의 상념도 지니지 않고 철저하게 침묵할 수 있는가? 마우린 가프타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상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곧 저의 삶과 다름없습니다. 철학이 저의 직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침묵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붓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만일 이런 상태로 토론한다면 그것은 아주 이상한 대화가 될 것이다. 나는 언덕 꼭대기에서 외치는데 그대는 어두운 계곡에서 대답할 것이다. 그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 말에 대답할 것이다. 그러니 먼저 우리의 의식이 똑같은 수준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마우린 가프타를 데려온 프라센지타 왕이 붓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붓다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2년 동안 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며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대는 아무 일에도 신경 쓰지 말라. 그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라. 침묵하라. 2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 순간 나무 밑에 앉아있던 마하가섭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대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마하가섭이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건네지 않았고 누군가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다니요. 마우린 가프타가 붓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는 왜 웃습니까? 붓다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직접 물어보라. 마하가섭이 말했습니다. 내가 웃는 것은 당신이 함정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의 속임수에 넘어간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너무 늙었다. 그래서 2년 동안만 침묵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켜야 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묻는 것이 좋을 것이다. 2년 후에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프라센지타 왕이 바친 꽃을 붓다는 마하가섭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대중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말로 할 수 없는 것, 오직 침묵으로만 전해질 수 있는 것은 마하가섭에게 주노라.
선의 역사에서 두 번째의 획기적인 전환은 달마대사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달마대사 이후에는 남전선사가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그는 더욱더 다양한 선의 세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는 선에 더 다양한 차원을 부여했습니다. 그에 이르러서는 작은 물줄기가 아니라 거대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남전 스님은 748년 중국의 북쪽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행을 시작한 그는 30살이 되던 해에 출가해 이름난저를 전전하며 떠돌아다니다 개원사에 당도하여 마조스님을 만났습니다. 마조는 그를 즉시 수석제자 중의 한 명으로 삼았습니다. 개원사에 당도하여 마조를 칭견했을 때 남전은 즉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조 또한 남전에게 커다란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남전을 존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내면을 꿰뚫어 보았으며 즉각 어떤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조는 남전의 구도열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남전 또한 마조가 참된 스승이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전은 마조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50세가 되던 해에 그는 마조의 곁을 떠났습니다. 남전이 마조의 곁을 떠나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자 많은 이들이 이끌려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마조의 제사를 준비하던 남전이 제자들에게 마조선사에게 채식으로 공양을 올리면 그게 오겠느냐고 묻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행각생인 동산이 여기에 오려고 동료를 기다릴 거라고 답합니다. 마조는 항상 깨달은 제자를 동반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방편은 너무나 기이해서 많은 이들이 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조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깨달은 제자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제자는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고 온갖 가능성에 대해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찾아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마조는 대뜸 뛰어올라 그를 올라타고는 손에 든 주장자로 그의 가슴을 깔아뭉갰습니다. 이 순간이 되면 질문한 사람은 생각이 멈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돌연한 침묵의 상태를 인식한 사람들은 어떤 경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조의 위하에서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은 까닭이지요. 한 번은 어떤 승려가 막 문으로 들어오는 참이었습니다. 반은 들어오고 반은 밖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조가 갑자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승려가 문 사이에 끼어 비명을 지르자 마조가 물었습니다. 얻었는가? 승려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안으로 다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승려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진리를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마조가 한 승려를 창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밖으로 뛰어나가 승려를 올라탔습니다. 승려는 뼈가 부러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조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주지 않고 대뜸 소리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든 말든 그런 것은 잊어라. 먼저 내게 말하라. 얻었는가? 승려는 숨을 헐떡거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얻었습니다. 남전의 질문에 대답한 동사는 행각승 곧 떠돌이 승려였습니다. 승려들은 이절저절을 떠돌아다니며 스승을 찾았습니다. 며칠을 묵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는 훌쩍 다른 절로 떠났습니다. 마조가 오겠는가라는 남전의 질문에 동산이 여기에 오려고 동료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조는 늘 깨달은 제자를 동행했다는 사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곳에 깨달은 제자가 있어야 마조가 올 것이라는 맥락이 남전의 질문에는 숨어 있습니다. 동산은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깨우친 셈이죠. 동산의 말을 듣고 남전은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대가 비록 젊긴 하지만 가히 다듬을만 하구나. 남전은 동산의 대답을 크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산의 대답에는 동반자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조는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 늘 동반자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조는 손님으로 이 절에 오고 있습니다. 동반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남전은 동산이 바로 이 점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동산은 양반을 상놈으로 몰지 말라는 한심한 답변을 합니다. 동산은 아마도 남전에게 인정을 받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전은 그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가히 다듬을만 하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 동산은 양반과 상놈을 구분함으로써 자신이 보여준 작은 진리마저 박살냈습니다. 스승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그럴만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어느 누구를 모독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줌으로써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승은 일정한 도 이상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자에게 불필요한 애고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나친 인정은 제자의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동산은 바로 그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전은 본지성속이 한 집에 산다고 말함으로써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남전과 같은 사람이 절에 있으면 기왓장과 석가래도 신성하고 성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성스러움은 속된 것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남전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하긴 애초부터 하늘과 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실을 인정하는 데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법입니다.